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오늘 이 로마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또 다른 의, 그죠? 또 다른 의,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표적인 한 샘플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한 사람을 더 얘기하는데 바로 6절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구약의 인물의 샘플로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제 뜻을 입증하는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안 되고 항상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말을 확실하게 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구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나와서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자, 보면은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럽니다. 여기 이제 육신이라는 말, 육이라는 말입니다. flesh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헬라어로 사르스인데 이 사르스라고 할 때 이 육신은 그냥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적이다라는 건 뭐냐? 내 몸에 있는 걸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육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갈 때 영적이다. 그러고 육적이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내 힘과 공적으로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때, 이때 육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in the flesh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이런 육신으로, 육적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이거를 이제 칭의라고 한다고 그랬죠.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는다고 할 때 행위로서 칭의를 받는다.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의 자기 자랑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자기 능력과 공적,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100살 때 아들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열심히 아들을 기다렸고 믿음으로 지켰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여간 흐트러짐 없도록 잘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으면 나름대로의 의로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는 그의 공적과 힘, 능력, 공로가 없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을 의롭다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게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왔는데 영어로 하면 크레디티드입니다. 크레딧. 여러분 뭐 물건을 사면 크레딧 주죠. 포인트 줍니다. 포인트. 이제 뭐 가게에서 뭘 사면 포인트가 잘 정립이 돼서 차곡차곡 쌓이면 이 포인트가 현금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크레딧이 쌓였다. 그럼 이 크레딧은 커피 한 잔을 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할 만큼의 크레딧이 쌓여져야 되는데 이 크레딧을 내 힘과 공적으로 쌓느냐? 그게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 크레딧과 동일한 것으로 계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계수된 바 되었다. 크레딧으로 여겨주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 나눠주에 여기 기억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기억을 보시면 어디가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람으로 나오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새로 받기 전에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옛 이름이 아브람이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몇 살 때 받습니까? 99세 때 받습니다. 다음 해에 아들 낳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17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1절에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17장 1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명하시죠. 이 할례가 뭐냐? 11절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아브라함한테 5절에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도 행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언제냐? 이 할례 받기 전에 이름도 새로 받기 전에 바로 15장에서 처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때 의롭다함을 받은 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언제 주시겠습니까? 이러다가 제 저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 상속을 받겠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 어떡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장 4절에 아니라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러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자 6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 크레딧을 바꿔서 환산해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다. 자,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이름을 새로 받기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 의로운 무슨 율법적인 준수, 할례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자, 4절에 보시면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 공로가 내 의를 위해 마땅한 것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삭시라는 건 이제 보답이죠. 보답.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나의 마땅한 보수죠. 근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자. 어떻게 일도 안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느냐?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자, 그러면 내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이런 은혜는 또 누가 경험했느냐? 아브라함 말고도 다윗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언약적인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을 따라 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한 것이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는 거죠. 공로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그 복 뭐라 그러냐?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인정한다라는 말이 또 로기조마이, 계수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를 죄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니은 보시면 7절에는 시편 32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 말씀을 하죠.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왜 복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죄로 여겨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서 그런 사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러분 칭의라는 건 우리 속이 완전히 다 깨끗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 간과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죄가 가려졌다.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흠 많고 하자가 많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함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 이게 바로 다윗이 경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역사가 이미 이제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온 것이냐 무할례자에게 온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할례를 통해 이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냐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냐라고 그러죠. 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아브라함은 의로 말미암아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즉 10절에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 무할례시라는 거죠.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다윗도 물론 의롭다함을 얻고 또 이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다윗은 할례를 받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집중을 하는데 할례 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무할례 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한 그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의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라는 무슨 자격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의로운 백성이다. 이제 내가 의로운 백성의 표지를 갖고 살아라. 그것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의 표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에 여호와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걸 갖고 인친 것, 표지를 만든 거죠. 도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인쳤다. 도장을 찍은 건 내 소유로 삼았다는 거죠. 성경책에도 아니 새로 산 책에도 이렇게 자기 도장 찍는 분 있죠. 이거 내 거.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다는 건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건데 이 할례가 뭐냐? 인치는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할례로 인치고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인칩니다. 자, 이 인치는 역사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 받았다는 겁니다. 12절에 또한 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던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믿음의 자손이 자라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자손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자들의 자손,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 선조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도 믿음의 선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구약에는 없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같이 믿음의 선조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점프하고 또 믿음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건 잘하는 것도 칭찬을 받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날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드립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